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주특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주로 쓰는 많이 용어이기도 한데요. 주특기가 뭐냐에 따라서 병과가 달라집니다. 보병, 포병, 통신병, 운전병, 군정병 이렇게 주특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특기는 혹시 무엇입니까? 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주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위로를 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평상시 하는 말도 그분이 말하면 괜시리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주특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남 힘들게 하기, 남 피곤하게 하기, 신경 쓰이게 하기,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기,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못된 말을 골라서 하는 경우들, 이상한 주특기를 갖고 계신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남 위로하기를 잘하는 주특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가장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제 바이블 네임도 바나바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 레위족 사람이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 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왜 요셉이라 이름을 두고 바나바라이라는 이름을 지어두냐면은 이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고 또 만나면 따뜻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도 역시 그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감히 스스로 그렇게 바이블 네임을 바나바로 정해 놨는데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위로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세상 같아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남을 잘 위로해주는 그런 주특기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웃고 다닐까? 근심 걱정이 없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나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위로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위로를 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늘 그렇게 푸근하고 늘 웃고 남을 감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속에 뭔가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도 참 힘든데, 나도 벅찬데 내가 누굴 위로하고 누굴 격려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남을 돕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남 힘든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파 봐서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를 알고 아픈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래서 상처 입은 내가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오래된 책이긴 하고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예수의 신부이기도 하고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로 인정받는 안정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카나다에 있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 들어가서 1996년 사망하기까지 장애인들을 섬기다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책 안에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첫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과 온갖 모욕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입고 바로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온전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를 입고 아프지만 나도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 때문에 남을 더 잘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내가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경험과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음식 두들겨 맞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못 누리시면 목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레위,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고 여러 가지 율법적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될 때까지 자기가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 이후에 비용까지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뜨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인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가 많고 가장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 남을 더 잘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내용을 바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든 사회적 지위와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직장 다 포기하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자신이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게 되냐면요, 오늘 6절과 7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요,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정말 세워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누가 위로를 받냐 하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넘칩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반대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고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를 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지금 그 말을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제 깐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러다가 신앙 잊어버리고 교회 못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위로해 준다 쓰고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성도님이 믿음이 흔들리기커녕 오히려 더 굳건한 겁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목회 힘들지만 잘하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위로하던 제가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얘기했나 싶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위로로 다가갔을 때 내가 또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한마디가 참 청량빛 같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 힘드니까. 밖에서 일하고 오신 남편분도 힘들고 안에서 가사와 어린아이들 키우는 우리 아내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괴롭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어떤 위로의 경험을 받아본 적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상황들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찬양하면서 많은 위로와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좋은 위로는 뭐냐면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이것만큼 분명하고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힘과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신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와 상황들은 변하지 않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의 그분의 모습만 보지 말고 좀 폭넓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 상처 많으신 분들이 자라면서 또 어려운 환경이나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어려서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커서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폭력이나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증오하면서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자라면서 경험한 상처 아픔이 고스란히 내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약이나 세상 학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전 성숙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그때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두 끼어앉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 전달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아이, 그 못된 인간.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래? 그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내가 끊는 겁니다. 내 선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위로자다. 그런 이런 위로자들은 혼자 다 껴안고 사느냐? 그것은 아니죠.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처 입은 위로자여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내 상처와 뿌리와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처 주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돼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문제는 많은데, 상처는 많은데,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권위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여러분 앞에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용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 선에서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했던 저희들의 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내가 오히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저들의 감정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완벽해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덥고 힘든 그런 시절들이지만은 따뜻하고 시원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